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회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송시교로 갑니다. 송시교도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짐쓸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잠잠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살살이 살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빛을 띠고 근심과 병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내리고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띠는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면하네. 화평 중에 내려온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띠는 세상 어른 슬픈 흉한 지가 살아도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꿈을 갖게 하시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띠는 새가 찬양하게 우리 너희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빛이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본받아 이를 증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사랑하는 페리사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함과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기를 믿고 기도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제가 왔느니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너는 아버지의 아들에게 그것을 감당하지 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리신 사람을 들어가라 우리가 먹어주리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시니 내가 이곳에 합독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전 세계가 이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은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지만 사실 그 아버지의 날을 지키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1956년 5월부터 이 어머니 날을 규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꿔서 지키고 있어요. 미국은 5월 둘째 주를 마더스데이로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을 파더스데이로 이렇게 기념하여 지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 이 부모님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그 부모님들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대대로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저도 그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요. 이 국민학교 때 보면 특별히 어머니 날 그러면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가슴에 달아드리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노래를 항상 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꼭 어떤 날을 특정 지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죠.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머니와 아버지 공경. 왜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10계명에 보게 되면요, 10가지 계명이 두 돌판에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한쪽 돌판에 쓰여졌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다른 한쪽 돌판에 쓰여졌죠.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1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첫 번째 돌판에 이렇게 기념해서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 보게 되면 그 6계명에서 10계명 이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되는 그 관점, 거기에서 지금 같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죠.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항상 부모님에 대한 그 존경, 그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양을 치는데 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소중한 것을 잊었다는 얘기죠. 그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한 급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를 얘기해요. 드라크마는 양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크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드라크마를 가지고 많은 양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여러분 지금 요즘 이 세대에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근데 돈보다 요즘에 사실 지갑을 잊어먹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크레딧 카드라든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든가 어떤 사람은 소셜 넘버 같은 것도 넣고 다니잖아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야 잊어버리면 다시 그것을 벌면 되는 거지만 이 아이디 이런 거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함을 많이 겪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소중한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정말 우리 안에 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만약에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안도감이 생기죠. 그로 인해 막 걱정스럽고 고민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껴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에 무엇이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너무 앞서다 보면 그 확신을 통해서 다른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 15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기적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게 소문이 퍼졌단 말이야.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각각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요. 입장이 다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고 나와왔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어떠한 행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목요일에 이제 한국 갔다 와서 우리 목사님이랑 커피 브레이크를 이번에 하는데 많은 교회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매주에 증거되죠. 새벽에 증거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 계속해서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왜 우리가 그 진리에 정말 감화감동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풍성한 세상 지식들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넬 대학교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 저한테 이제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 가니까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 다 교수들인 거예요. 다 박사죠. PhD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지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큼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변변한 그런 학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세상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넓고 정말 풍만하게 있어요.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본문에 집중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미닝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그 배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이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히 세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면 로마의 식민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그것으로 부를 채우고 자기 삶을 향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병들고 지치고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율법을 맨날 날마다 상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은 어때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질타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의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신앙 생활의 그 핵심이 무엇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저지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비방과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 불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한 바는 서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복과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알아도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간절히 깨닫는 그러한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끝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택함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롭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참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아니면 교회의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랜이라든가 교회의 모습들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포커싱을 해서 항상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때가 정해져 있죠. 누구의 때에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오히려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도로서 세워지는 것과 같이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누구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앞에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둘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신의 분깃을 요구했어요. 자신의 재산, 자기한테 돌아올 그 유산을 달라.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깃을 왜 달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행위를 보니까 그가 그 분깃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받은 분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누리면서 세상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했는데 그 시대의 규례와 법도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둘째 아들의 벌이만 들어준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께서는 일정 금액 그 아들이 가져야 할 일정 금액을 나눠준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아버지의 것도 있겠죠. 그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어느 정도 내두고 아들이 가져야 할 것,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가져야 할 것,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아버지와 반대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규제와 간섭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에 떠나서 그 받은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 자기 생각대로 샀다는 것이죠, 인생을. 여러분, 우리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잖아요.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는데 각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물을 가진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물질을 다 탕진했습니다.
탕진하게 되고 나니까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돼지를 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춥고 먹고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 우리의 삶이 항상 넘치도록 불만족하지 않고 항상 만족한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죠. 자식을 먼저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중에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졌어도 가정에 무한이 있으면 어때요?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기쁨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충만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쓰는 만큼 그것이 나의 재산인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한순간에 젊은 나이에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었을 때 그 삶에 주어지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그 둘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복이 됩니다. 바울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공부한 자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항상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고난과 고통, 당장 하루를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입장에 이르게 되니까 그가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아버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모든 걸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다 탕진했는데 어떻게 부모님께 돌아가겠어요? 돌아가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주문이 차라리 나를 종으로 여기게 되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거둬주신다면 제가 종처럼 열심히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자신의 그 능력대로 걱정 없이 살아갈 때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한테 닥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찾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모든 걸 탕진하고 나가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질책이나 그를 박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갈 그 순간부터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중간에 아이들도 그렇고 보통 컬리지 가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바쁘고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동아리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신앙생활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신앙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사일런트 엑소더스, 말 그대로 조용하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된 모습 속에 살아갈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나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말씀 위에 우뚝 세워져서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은 비록 방탕한 삶을 선택하고 갔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나무라잖아요.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시키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 무엇 얘기합니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살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 세상적으로 그 축복과 은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감옥에는요, 얼마 되지 않는 벌칙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냐면 평생 감옥에서 살다 죽어야 되는 무기수들이 있어요. 또 살인자들이 있습니다.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세상의 축복,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 복이 오르고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감동이 오겠어요?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육신을 뛰어넘는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갇혀있고 감싸여 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잠시 왔다 살다가 늙고 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어려운 시간, 긴 시간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그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이게 마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마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다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막 잔치가 벌어진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마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종을 불러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종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집 나갔던 그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마다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의 분이죠. 이 분을 내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분을 못 참고 얘기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여태까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왜 분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둘째는 모든 걸 자기 걸 받아갖고 나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 둘째가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물려줄 재산 가지고 그 재산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방탕하게 살려고 나갔던 그 동생은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렇다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가 돌이키길 권했다는 얘기죠. 탕자가 마음에 스스로 고집할 때 돌이켰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항상 기다리고 했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그 첫째 아들은 적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것을 이해해주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권해도 그 아버지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신은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죄가 클수록 그 은혜가 크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 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섰을 때 내 죄가 보입니다. 그 죄가 죄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믿고 우리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아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신앙심이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요 세상적인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다른 세상의 모든 어떤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걸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게 반성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삶은 흉하고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불평, 불만이 많았던 거죠. 이에 대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과 32절 마지막으로 두 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하고 섭리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두 아들이 다 탕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에 온전히 세워져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속에 죄악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진정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됨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던 그러한 모습들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사명,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참다운 구원의 기쁨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긍휼과 불쌍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귀하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서 모두를 사랑으로 품고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안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벨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헌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한 우리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삶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넘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의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헬사이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옵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파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마더스 데이가 너무나도 위대한 것처럼 우리 파더 예, 아버지들도 항상 우리 존경받아야 된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 지금 그 교회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맛있는 예찬을 준비했으니까 아버지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이 예찬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요, 우리가 이 교회 그 주차장 저 뒤편에서 바베큐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또 이를 준비하는 손길들 항상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더 많이 또 나오셔서 맛있는 음식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헬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